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기적의 은혜, 반전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행위가 세 가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가 구제였고, 둘째가 기도였고, 세 번째가 금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었지요. 오늘 금식에 대해서 오래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금식도 동일합니다. 기도나 구제나 금식이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까지 보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기름 바르고 정말로 내가 금식하는 것처럼 누추하게 하고 하는 것들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고 우리의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을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주인 될 수 있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돈 이야기 하십니다. 재물 이야기 하시지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물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기도도 영적인 만남, 말씀을 듣는 것도 영적인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신앙생활은 그저 영적인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물질과 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물질입니다.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물질이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도 물질입니다. 물질. 어린아이들도 여러분들 돈 주면 싫어하는 아이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애들도 돈이 어떤 건지 알면 돈 주면 좋아하지요. 추석 때 여러분들 추석 때 친척들 만나서 어렸을 때 몇만 원씩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야 그거 엄마한테 맡겨놔. 절대로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주지를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편의점 가서 어디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것 알기 때문에 돈 절대로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사실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돈 있으면 좋겠잖아요. 돈 있으면 교회도 좋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돈이 가진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참 세상은 돈을 소중하게 이야기하며 돈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의 척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돈이 전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 육적인 일인 물질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은 물질과 깊은 연관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서 정말로 물질 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물론 기도의 생활에 인정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요. 뭐 구제, 뭐 어떤 금식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재물을 이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물질을 사용했다면 그것 빈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저 맡기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에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찌 보면 가치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재물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두 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돔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라는 말과 쌓다라는 말은 어원이 동일합니다. 보물은 여러분 뭘까요? 쌓는 겁니다. 쌓는 거. 점점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보물이죠. 무엇이든지 쌓아가서 그것이 내 삶의 안정감이 되면 그것이 내게 무엇이 됩니까?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쌓아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관심이었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어가고 내 주인이 되어가는 거지요. 어느샌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 아끼는 것들, 안정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땅에 하나하나 계속 쌓아두며 그것을 안정감 삼아, 그것을 주인 삼아 살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너희들이 땅에 쌓아두면, 너희가 좋아하는 것 땅에 계속 쌓아두고 모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좀 쌓아두면 어때요? 그걸 굳이 뭘 도둑질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안정감을 두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은 옷을 삭게 하지요. 동록은 먹어 해치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도둑은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순식간에 가져가 버린다는 거지요.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땅에 쌓아두고 거기에 안정감 두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간다면,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그것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믿음, 거룩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지요. 돈을 대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돈이 우리에게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지요. 돈 때문에 마약이 거래되고 돈 벌려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어떠한 성적인 그런 범죄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돈은 악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돈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이 돈으로 정말로 구제를 하고 그렇다면 이 돈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돈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문제 아닙니다. 돈 탓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을 얻고자 양심도 버리고 윤리도 버리고 범죄하는 우리 인간이 문제인 거죠.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돈 때문에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믿음에서 떠나기까지 합니다. 돈 벌려고 돈 하면서 때로는 주일도 이제는 하루 이틀 그렇게 빼먹다가 점점 떠나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돈이 뭔지, 돈 때문에 믿음도 떠나고 가정도 망가지고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근심하여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돈 벌려고 사람 죽이고 돈 벌려고 납치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잃어버린 실존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하고, 여러분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주인 삼아 살아가지요. 돈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가 행복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없어도 예수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지 돈 쌓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발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보물을 그 땅에 쌓아두고 거기에 안정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며 거기에 안정감을 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내가 절대로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영원토록 남겨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돈, 물질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돈 벌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잘 보면 가족을 부양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 것도 인정하지요. 사람이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서 부를 쌓아주는 것도 잠언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물질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돈에 더 가 있는 것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자가 되어서 과한 욕심을 부리며 유혹을 받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그래서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쌓아두고 문 잠그고 남 못 찾아가게 하고 쌓아두고 누가 가져갈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너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 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구제, 기도,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정말로 상이 쌓인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 이 돈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면, 흘려보내면, 즉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그 은행 창고에 다 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내 돈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저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요? 물질 자체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물질에 온전히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말씀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을 반영하는데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재물을 정말로 땅에 쌓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까를 더 마음으로 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돈은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지요. 돈 벌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번 돈을 쓸 때 행복해하죠. 저는 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데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위하여 사용할까를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고 찾으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보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헌금 생활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전에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공급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11조 떼어서 다 구별해 놓고, 어떤 분들은 빳빳하게 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눈이 필요합니다. 안목이 필요합니다. 눈이 밝아야 되는 거죠. 눈이.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 우리의 안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안목이 세상의 물질에 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질을 쌓는 데 가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부를 누리며 행복하기 위한 데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눈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눈이 나쁘면 힘들어요. 눈이 나쁘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얼마나 잘 떠지는가에 따라서 잘 보고 잘 생활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잘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안목이 떠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눈이 열리면 내가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나겠지. 내가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사용하면 선교지가 더욱더 풍성해지겠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이 진정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하나 선택해라고 하십니다. 둘 다 가질 수 없다. 둘 다가 아닌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동시에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며 말씀하십니다. 섬긴다는 것은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돈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쫓아갔지요. 바알이 좋으면 바알을 따라갔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런데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며 한 가지를 택하라고 이야기했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주인 삼을 자를 택하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도 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벌벌 떨고 자기 돈 절대로 쓰지 않으려고 하고 헌금도 헌신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돈이 많이 없어도 돈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돈을 모으는 일에도 열심이지만 돈을 잘 사용합니다.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누고 헌신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이 말은 재물은 필요 없고 나 이제 돈 필요 없으니까 돈 다 던져버릴래,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씀씀이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가장 많이 돈을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할 때 가장 기뻐하는지,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허락받은 것을 가지고 내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고 우리는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와 욕심 채우려고 살지 말고 돈이 내 인생의 보물 되어서 거기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그렇게 물질을 모으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주인 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